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벌써 한 주간을 보냈죠. 월, 일, 월, 화, 수 4일 보냈는데요. 다 기억이 안 나네요. 다행히 이제 주보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제 읽어보면 되겠는데 일단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운동장에 좀 일찍 갔어요. 애들이 전화가 와서 최대한 서둘러서 갔는데 가 있으니까 이제 어떤 꼬맹이가 그래요. 목사님, 저 중학교 형들하고 게임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좀 독특한 아이들이었어요. 여자애 한 명 있고 남자애 5명인가 6명 이렇게 있거든요. 항상 그렇게 어울려서 잘 놀아요. 근데 싸우는 법을 본 적이 없고 같이 운동을 하는데도 아주 사이가 좋아요. 참 이상하다 싶었는데 오늘 만나보니까 도움반 친구들 같아. 중동중학교 2학년 도움반 친구들 같아. 그 중에 좀 이제 여자아이는 운동을 잘해요. 괜찮았고 전혀 이상이 없고 걔는. 혹시 사모님은 우리 박성경이 아세요? 몰라요. 이름이 하나는 박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성경으로 지었어요. 뭔지도 모르겠는데 걔는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어눌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들이 하다가 금방 눈치를 챘어. 아, 여기 안 되는구나. 그럼 저들끼리 연극해가지고 자살골도 놓고 그래. 좀 넣어줘야 저렇게 되니까 세 골을 넣어놓고 나서 세 골밖에 안 넣었는데 자살골도 넣어주고 그러더라.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애들이 그런 여유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고는 이제 전반전을 15분 뛰고 마치고 나서 아이들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여자 아이가 리더 같더라고요. 걔한테 이제 우리 성탄 초대 카드를 주면서 10월 24일 저녁에 오후에 있으니까 네가 지민이 네가 다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대표로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어쨌든지 간에 어떤 애는 저는 저녁이라서 못 가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전해놓고 이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 어떤 고등학교 이제 녀석이 2학년 녀석이 5등이는 목사님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가야 되는데 주말에 잠을 몰아자니까 못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그러냐. 나 기도해 줄게.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으니까는 거의 매일 기도하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가 계시록에서 계시록 9장에 있는 예화였는데요. 자기 엄마 그리고 남자친구 그래서 3명인가 4명인가 가족을 죽였어요. 사형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 하나가 끝까지 매일 그 친구는 그 교도소에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만나고 마침내 이제 친구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러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사형 날짜가 다가왔어요. 당연히 불안해지겠죠.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친구가 그런 예화를 들어요. 갯벌에서 많은 구멍 봤지. 이런저런 물골들도 많이 봤지. 구멍들을 많이 봤지. 그러는데 그 크고 작은 것들이 전부 다 밀물이 들어오면 덮여지고 안 보이잖아. 우리 죄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는 그 밀물과 같아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다. 그의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사형장에 들어갔다는 이제 그런 예화를 읽어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세상에 쉽게 버려버리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 참 많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뭘 봤냐면 그 친구를 버리지 않고 매일 찾아가서 사형받는 그날까지 찾아가서 복음의 확신을 줬던 그 자매가 더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그저께 이제 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신시호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개인 운동을 하니까 못 쳐다보잖아요. 목사님 근데요 땡땡이가요 뺑소니 쳤대요. 뺑소니 사고도 냈대요. 이제 형사 아직 남았어요 그러더라고. 뺑소니 형사가 남아있죠. 네. 그러고 말았거든요. 좀 이따 생각해보고 인사일까 대물일까 대인일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람을 쳤어? 네, 사람을 쳤어요. 24주. 그러면 거의 이제 뭐 중상이죠. 완전 6개월이니까. 2달도 큰데 6개월이면 진짜 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형사 남았고 민사 남았잖아요. 이건 이제 민사를 책임을 져야 돼요. 나이도 있고 또 이미 보호관찰 기간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야, 이 작은 일이 아니구나. 부모님들도 포기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제 한 녀석이 그래요. 지가 8호 처분을 받고 보니까 이건 2번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8호면 크죠, 세고 10호까지 했는데, 근데 지가 이제 가보니까 그런 처분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그걸 못 느끼는 부류가 있대. 그런 말을 자격은 안 되지만 나는 그래도 안 되겠다라는 부류에 속했고 못 느끼는 부류가 있는데 어떤 놈들은 못 느끼는 부류래. 그래서 그러니까 예배드려 임마. 지난주 어디 갔냐? 형들이랑 놀러 갔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엄마가 없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냥 방황하지는 않아요. 그 빈 곳이 크죠. 그래서 이제 알았으니까 기도가 나오지. 하나님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밖에 채울 분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그 빈자리를 위로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듣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그런 메시지고 그런 사인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는 그 기준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카드를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눠준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계속 기도해야겠죠. 명단 다 작성을 해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이제 이번 주에 김장을 했잖아요. 예기치 않게 김장이 일찍 하게 돼서 예기치 않게 투입이 됐어요. 예기치 않게 김장이 예기치 않게 투입이 돼가지고 이게 안 하던 거라서 하면은 되게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가면은 살아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내가 받을 상급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의 그런 헌신이 충성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 힘들죠. 분명 고통스럽죠. 근데 김장을 도와주러 오는 분이 한 분 계셨어. 잠깐 김장 도와줬으니까 선물을 주겠다, 올라오시라고 목양실로 모시고 갔어요. 가가지고 예수님을 선물로 드렸어요. 받는 건 본인의 문제고 하나님의 시간표 문제가 되겠죠. 이게 여러 가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서 일해주는 분하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하게 됐어. 그분이 이제 4대째 위로, 자기가 5대째인데 4대째 무속이야. 그러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들으면서 제가 알았거든요. 이것은 그게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인의 뇌졸 중에 6번의 골든타임을 놓치고도 지금 멀쩡히 저렇게 계시죠. 덤프트럭에 차를 받아가지고 바다로 날아가가지고도 아무 이상 없이 나오죠. 바다에서도 자기가 나온 거 아니라 이렇게 뭐가 내준 것처럼 나왔대요. 진짜 이런 것은 사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고 이제 물어보려 하고 있는데 본인이 설명을 하시더라고. 5대째인데 위에 4대가 다 무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인을 정해야겠는데, 고민을 많이 한 거. 그러니까 주인을 정해야겠는데
이 주인을 정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제가 이제 만났으니까 복음을 짧게 얘기를 했죠.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어제 이제 얘기를 계속 하다가 밖에 나갔다가 이제 오는데 은서가 아프다고 그래 갑자기 올라가 버렸는데 그분이 어제 마당에서 좀 일하고 그러고 이제 안 보여요. 이제 다른 현장으로 가신 거야.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여기 이제 총괄하시는 분, 이 사업을 따내신 분이죠. 예, 그 소장님인데 이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현장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는 얘기를 하면서 15년 동안 세 아이를 홀로 키웠대요. 아내가 먼저 소천을 했기 때문에 홀로 키웠고 아내의 유언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회복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양의 전라남도에 그 흐름의 변화를 주는 큰 일을 했다는 얘기는 그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이제 100억 부도 맞은 얘기 그 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왜 이렇게 하실까요? 분명히 계획과 뜻이 있겠죠. 그렇게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해드렸는데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돼가는 시점쯤 되니까 이제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며칠이었어요. 그 전에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 예, 우리는 그저께 지나가면 기억이 안 나거든. 어제 일도 지금 간들간들 기억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어쨌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원히 준비된 천국을 위한 오늘의 삶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뭘 얘기를 합니까? 작은 두루마리죠. 이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쉬운데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루마리의 성격이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많은데 굳이 저는 그 논란을 일으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이 나와 있으면 겠는데 내용을 안 말했으니까 그냥 이게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이제 주시는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기 전에 이번 주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번 강단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위로를 약속하셨죠.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아하스 왕을 봐봐요. 그 왕이 왜 불신앙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모든 걸 동원해 보니까 할아버지죠. 우시야 왕이죠. 또는 아사랴라고 그러죠. 여기는 문둥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문둥병을. 자,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 대해 불신하고 교회 다니는 소용없다. 교회를 안 다니죠. 그렇죠? 예. 누구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까먹었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를 했대요. 저는 교회에서 재산 기부했던 소리는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아마 천주교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천주교일 가능성이. 거기는 참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교자도 못 꺼내게 한대요. 같이 다 교회를 다니다가 그 일로 교회를 안 다니게 됐대요. 구원받은 가정은 아니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 같은 그렇게 섬겼는데 문둥병이 났어. 이게 뭐냔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겼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중요한 시각의 차이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요담 왕이죠. 자기 아버지죠. 그리고 자신입니다. 아하스 자신. 아마 공동 통치 기간에 전쟁을 겪었을 거라지는 것이 열왕기하 16장 5절에 되어 있고 열왕기상 15장 37절, 열왕기하 15장 37절에 되어 있고 15장 37절, 16장 5절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한 전쟁이거든요. 4년 동안 섭정하는 기간 동안 일어난 전쟁이죠. 그 전쟁을 통해서 그야말로 참담한 패배하죠. 그렇죠? 참담할 정도로. 남부지방을 뺏깁니다. 북부지방에서는 하루에 12만 명이 죽고 예루살렘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물론 더 많은 숫자도 그와 비슷한 숫자가 또 사마리아로 잡혀갑니다. 다메섹으로 잡혀가고 사마리아로 잡혀가고 이렇게 끌려갔죠. 자, 그러면은 아버지 요담은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결과는 이렇단 말이에요. 결과는. 그러고 이제 어디를 보니까는요, 아수르를 보니까 와, 저 나라가 부상에 올라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몇 자리를 잘 썼더니는, 안 그러면 이제 어떤 점쟁이한테 점을 치고 뭐 했더니는 이제 잘 되더라,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봐봐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치는 하나님의 몽둥이였고,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치는 하나님의 몽둥이는 아수르였어요. 그러면 이 아수르를 강하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모든 것이 틀리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로 쓴 아수르를 보고 그 아수르에 뭘 봅니까? 그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거기 가서 제단을 본다고 다 그대로 아수르의 우상의 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호와 전은 폐쇄시켜 버립니다. 아예.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 이제 아하스 왕에게 매를 들죠. 그게 이제 역대하 28장에 보니까 16절부터 그 매가 나는데 주변에 자잘한 족속들이 계속 유다를 칩니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또 아수르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아수르가 와가지고 뭡니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칩니다. 그래서 열왕기 28장 21절 보니까 오히려 돕지 않고 유다를 뭐 했더라? 이제 자기 나라로 꿀꺽 해버립니다. 이러니 이제 매를 계속해서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결론이 나오죠.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에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었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부모님이었는데 내 삶에는 그런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사랑의 매를 때리신 거예요. 그거예요. 고차에. 그래서 사람에게 길은 뭐가 길입니까? 사람에게 길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합니다. 29절에서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고 과거를 한번 봐봐요. 그러고 과거를 보면은 혹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사단의 역사에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구는 안 보는 겁니까? 두 가지를 놓칩니다. 사단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만약에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에도 이렇게 당신의 과거를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사단의 역사에도 이렇게만 해보면 누가 놓칩니까? 사단을 통해서 매를 드심으로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또 뭐를 놓치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놓쳐요. 뭘 놓쳐요? 내 죄를 놓쳐요. 요거 놓치게 만들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얘 탓이야 전부 다. 그래서 뭐 베리아 같은 기단에 뭐 귀신노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있지만은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불에서 음성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오는 세상의 모든 재앙 그리고 귀신들의 활동 그리고 전쟁들이 다 누구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해야만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귀신이 독립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조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산당을 치우라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보지 않고 산당을 치우라는 음성은 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는가? 이 아하스 왕 같은 생각을 하기 쉽다는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왔다면 물론 사단이 역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계획 속에서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산당을 제거하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게 이사야서입니다. 43장입니다. 21절입니다. 뭐라 말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이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48장 11절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 11절 같은데,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됐습니다. 그 영혼의 온전한 예배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 거룩한 백성이 돼서 나만 섬기게 하겠다는 이 복을 허락했는데 저 백성이 그걸 모른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매를 들어야죠. 그 매가 이것이 허락된 거예요. 그 매가 아수르였어. 그 매가 북이스라엘이야. 그 매가 아람이야. 근데 우리는 이걸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걸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리고 더욱더 주께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복된 자, 지혜로운 자. 그러고 보면은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내 과거에 내 실수, 어떤 사람으로 인한 고통,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손길이었다. 맞죠? 그걸 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걸 놓칠 수가 있다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지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쫙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이제 말을 봅니다. 뭡니까?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석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위로, 주님의 힘이 약속되어져 있다. 이걸 받아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월요일 날은요, 이렇게 쉬려고 그랬어요. 새벽기도로. 일요일 날 저녁에 간을 하고 뭐 하고, 나는 이제 몸이 막 목소리로 갈라져 가버려 가지고 쉬려고 올라가서 누웠거든요. 근데 내려와야 되는데 나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다시 전화 왔어. 호진이가 해를 떠왔기 때문에 목사님 드린다고 해 떠왔으니까 내려와야 된대. 자다가 일어나서 나갔어. 왜? 아니 목사님 드린다고 해 떠왔다는데 와서 먹으라는데 어떡할 거요? 그러면 먹어야지. 가서 뭐 내 인생 처음으로 방어라는 걸 먹어봐. 나는 방어를 광어로 들어서, 내가 아는 광어는 흰색이 색이 맑은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이 푸른색이 들어가 있어. 이게 광어가 아닌데 이렇게 광어가 고소하지? 광어는 고소한지를 몰랐는데 방어를 광어로 들어놓으니까 그래 먹은 거요. 그래 먹고 있는데 저쪽 보니까 저쪽은 달러 색깔이. 저게 광어인가? 그러고 이제 누가 한 석점을 갖다 놓더라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먹어봤어. 광어가 아니야. 감성돔이야 그게. 누가 제대로 내 잠결에 들어서 그랬는가 봐. 먹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광어가 꽃을 맺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꽃을 와저러면 먹는데 나보다 더 잘 먹는 게 유나예요. 왔다 잘 먹대 좋아하대. 그러면서 얼마나 이쁘던지. 예. 그러고는 이제 힘들어서 쉬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아침에 5시에 뒤집는다고 그러대요. 근데 딱 아침에 4시 넘으니까 눈이 똥 떠졌어. 몸이 말짱해. 그럼 뭐합니까? 이제 어제 저녁에 결단과 결심은 다 사라지고 당연히 일어나고 내려와서 이제 부엌에다가 식당에 이제 에어컨 온풍기 틀어놓고 불 다 켜놓고 이제 와서 따뜻하게 일하라고. 그러고 새벽에도 탁 마치고 이제 혼자 이제 올라가려고 쉬려고 올라가려는데 이게 들리잖아요. 뭐 들리면 가서 봐야지 누가 와서 뭐 하는지. 가서 보니까 또 이제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더만 어쩔 수 없이 가서 또 구경하다가 일을 같이 하게 됐어요. 예. 그러고는 뭐 오전에 갔어.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날 다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요일은 좀 쉬어야지. 화요일도 아니라 다를까 새벽에 깨져 그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러면서 또 전도할 것은 다 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생명의 길 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일과 사건 속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속색입니까? 감사하시게 되길 바란다. 그놈이 속 안 세겠으면 내 하나님 안 보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재수가 없어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재수없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 안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의 있음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고 바보처럼 살다가 죽으면은 뭐가 됩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절 볼까요? 내가 또 보니 그랬어요. 또 봤어요. 분명히 확실하게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계시가 확 분명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봤습니다. 뭘 봤는 거 볼까요? 이렇게 봅니다. 힘센 다른 천사 그랬어요. 앞에서 나팔을 불던 여섯 나팔을 불던 그 천사 말고 다른 천사. 그래서 이 다른 천사를 여러 가지로 보는데요. 굳이 저는 궁금할까요? 뭐가? 궁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다른 천사가 없다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에게 주어서 요한에게 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말하고 요한은 교회에 말하고 이럴 때 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든지 저러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는 종으로서 히브리 1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구원 얻을 성도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후대들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다시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하늘의 역사가 나가 모를 뿐이지 내 모든 삶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랬어요. 자, 구름을 입었다. 구름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뭔 구름을 입습니까? 수증기를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이 임재할 때 어떻게 임재합니까? 이렇게 임재하죠. 영광 중이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심부름을 보내면 대사를 보냅니다. 저기 말단 구급 보냅니까? 안 그러잖아요. 대통령실에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을 보내죠. 그럼 보낼 때 어떻게 해서 보내죠? 의전을 갖춰서 보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그 보내는 천사에게 의전을 갖춰준 겁니다. 의전을. 그럼 왜 의전을 갖춥니까? 의전을 갖추는 이유가 뭐죠? 이 말씀이 뭐하다라는 거요? 확실하고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의전을 갖춰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씀인가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 성경에서 무지개는 뭘 뜻하죠? 계시록에 보니까 4장에서도 나오죠. 그 보좌는 뭐로 둘려 있더라고요? 그 보좌는 무지개로 둘려져 있고 3절이죠. 그렇죠. 그럼 이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9장에서 나왔죠? 창세기 9장이 아니라 노아 용서 끝났으니까 9장이 아니겠죠? 9장 맞네요. 9장 13절. 언약에 대한 뭐죠? 보증입니다. 구름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이 천사가 전달할 말씀의 확실성을 주기 위한 겁니다. 확실성. 그래서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뜻합니다. 구름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비슷할 정도의 뭘요? 의전을 갖춰서 권위를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얼굴이 해 같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 얼굴이 뭐처럼 빛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라고 계시록 1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1장 16절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그만큼 의전을 다 갖춘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겠어 이 말씀이 확실함을 분명히 잊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금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소중한 심부름꾼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불기둥 같은 발, 빛난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예수님의 발하고 비슷하잖아요. 계시록 1장 15절에 나오죠. 이 모든 모습들이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사에게 준 그 말씀에 분명한 확실성을 주기 위한 겁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일은 반드시 나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고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지개 구름을 입고 얼굴을 내갖고 발기둥은 바른 불기둥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는 자세요?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우리 학생들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억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수학을 잘하는 게 더 좋아요? 안 그러면 아멘으로 믿는 게 더 좋아요? 그거예요.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세상은 그걸 몰라요. 어제 어떤 놈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왜 시험 끝났어요? 빨리 와요. 알았다. 가자마자 목사님 영어는 73점. 학원 다녔어요. 그렇게 공부한다고 학원 다니더니 꼴랑 73, 놀다가 꽁동으로 써도 73점 나오겠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수학은 몇 점? 17. 연예인 좋아하나 봐. 17. 17점. 왜? 수학은 안 풀고 잤대요. 그러고 소수에게 썼대요. 선생님 저는 수포자가 되렵니다. 죄송합니다. 꾸벅 그렇게 해놓고 잤다라는 거. 어쩌려고? 몰라요. 엄마가 알아서 하겠죠. 우와. 그래서요 부모님들이 만기 침남을 하면은 이런 일이 생겨요. 몰라요. 엄마가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제가 힘찬해지 뭐였죠? 거기 이거 수학 프로그램 소개시켜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에라이 자식아, 아무리 그래도 찍어서 17점이면 잘 찍은 것 같아요. 저는 찍어서 맞춰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고 해맞게 잘 놀아요. 그래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근데 애기는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는 그런다니까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에 담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걸 알고 이것을 우리 엄마 아빠 선생님들은 반드시 누리고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여줘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절로 넘어갈까요? 자 그 손에 펴 놓인 표제 있습니다. 그래서요 표제 있으니까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내용을 기록을 안 해놨어. 하나님은 안 했어요. 그러니 같은 표제 있어요. 두루마리를 들고 그랬어요. 작은 두루마리. 에스겔서 2장하고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연관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 작은 두루마리는 비블라리디온이라는 헬라어를 썼고요. 2절하고 9절하고 10절에서 작은 두루마리가 나와요. 2절 한번 볼까요? 10장 2절. 10장 2절에 보니까 자 히브리서 펴놓고 있네. 자 보니까 작은 두루마리 나왔죠. 9절 한번 봅니다. 9절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왔습니까? 작은 두루마리 나오죠. 10절을 볼까요? 또 작은 두루마리 나오죠. 8절 볼까요? 8절 보니까 그 비블라리디온이 아니라 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비블리온이에요. 그냥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 이걸 가지고 또 우리 신학자님들께서는 감사하죠. 이제 자세하게 따져봅니다. 같다, 다른 것이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래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내용을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같은지 다르든지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같게 봐도 상관없고 다르게 봐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걸 하나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6장에서 나오는 7인이 붙여졌던 그 두루마리가 나왔었죠. 그 7인이 붙여져 있더니 그 두루마리 나왔어요. 근데 아직 한 인이 안 떨어졌잖아. 다 떨어졌고 그래 인을 다 뗐구나. 그래서 펴진 두루마리다. 예수님 인을 다 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안 그런 분들은 이제 6장의 두루마리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말씀이고 10장의 두루마리는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은 없으니까 다른 말씀 잘 모르죠. 다르다 얘기하는데요. 굳이 구별할 이유는 나는 아무리 봐도 구별할 이유가 없더라라는 것. 지금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전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천사 한 명이 전 세계를 커버를 해요.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돼. 천사 한 명이 세계를 커버를 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많은 천사들이 다 뭐 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누구를 섬기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아니 천사 한 명인데 힘 좀 세다고 전 세계를 커버하잖아요. 전 세계를 다 혼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전 세계를 누가 다스린다는 소리입니까? 천사 한 명이 그러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분이 통치자라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 다 누구 손 아래 있어요? 그분 아래 있다라는, 하나님 손 아래 있다라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천사 한 명이 세계를, 하나님은 천사 하나를 통해서도 전 세계를 움직이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거나 인간적인 한계를 부딪히거나 인간적인 모멸을 느꼈을 때 꼭 생각하기 바랍니다. 힘 있는 천사 하나가 펴놓인 채 두루마리를 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생각나고 기억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러면 나 하나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 흘려 죽음으로 그 핏값으로 나를 살리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이 나를 살리셨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느냐. 절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밟고 서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겁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주목, 잘 들어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못해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길을 딱 열면 돼요. 언제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까이 가서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가 외칠 때 뭐가 발했습니까? 7 우레가 발했어요. 자, 봐요. 7 인이 있었죠, 나팔이 있었죠, 대접이 있었죠. 인과 나팔과 대접은 내용이 나왔어요.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7 우레는 기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들었어요. 7 우레 하나하나를 다 들었던 내용을. 그래서 기록을 하려고 펜을 딱 드니까 NO, 기록하지 마라. 기록을 못하게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계시록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려주셨지만은 그 이상의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그 능력을 밖의 것은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이 세상을 다 이를 알나 모른다 알 수 없다. 7 우레가 지금 소리를 내서 말을 했거든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다음 봅니다.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그랬어요. 기록을 딱 준비를 한 거죠.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건 언제 합니까? 마지막 때에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다는 것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너희는 뭐까지 다 셌다고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머리털 어떻게 셉니까? 집에서 제가 머리털이 그래도 제일 안 빠지는 것 같아. 우리 식구들이 화장실 한번 쓰고 나면은 물 내려가는 데가 항상 머리털 한 주먹씩 빠져. 머리가 길면 더 잘 빠지겠죠. 우리는 짧으니까 빠져도 잘 안 보일 테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정도로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완전하게 다 보고 계시고
완전하게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이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하스 왕의 길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윗과 같이 모든 일과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되 힘 있는 천사 하나로 온 세상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이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게 해주시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 주의 위로를 누리고 주께 주신 그 위로 속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게 함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증인으로서는 아름다운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 인도하시며, 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큰 하나님의 해답과 응답과 성취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